자카르타 시내 교통체증이 참 심각합니다. 길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4차선, 8차선 도로가 사방팔방으로 쭉쭉 나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편리해지고 더 원활해지면 좋겠습니다. 길이 생기면 편리해집니다. 시간이 단축되고 삶의 지경이 넓어지죠. 행동 반경이 확장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길이 생겼습니다. 그 길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길이죠. 20절에 그 길을 새로운 살 길, New and Living Way. 새로운, 없던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갈 수 없었습니다.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새 길이 생겼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살 길입니다.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두꺼운 휘장이 바로 그것을 상징하죠. 두꺼운 휘장이 드려지면서 아무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휘장이 위아래로 쭉 찢어지면서 거두어져 버렸습니다. 그 찢어진 휘장을 오늘 20절에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손과 발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 인해서 육체가 찢어지면서 생명, 곧 피가 흘러나오죠. 예수님의 그 찢어진 몸으로 피가 흘러내리면서 십자가를 타고 지면으로 적셔갑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듯이 그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길이 생겨났습니다. 하늘과 땅,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는 길이 생겨났습니다. 사귐과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가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땅으로 내려오심으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두렵고 떨려 피하기만 하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라고 부르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 대신 예수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다. 나는 길이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다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요. 황량한 야산이나 허허 벌판에 길이 생기면 땅값이 올라가죠. 섬에도, 폐쇄적인 섬에도 길이 생기면, 다리가 연결되면 없던 활기가 섬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생기면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력이 넘쳐나고 우리 안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이 복음, 이 복된 소식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새로운 살 길이 열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이 오늘 22절에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생겼으니. 여기 나아가다 프로셀코마이 복합어예요. 프로스, 뭐뭇에 가까이, 뭐뭇을 향하여 라는 말이고요.
엘코마이, 이것은 가다. 가까이 가다.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 새로운 길이 생겼으니 우리가 하나님에게 접근해 나아가자. 사도행전 7장 31절에도 이 프로셀코마이라는 동사가 나와요.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출애굽기 3장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가 사그러지지를 않아요. 이 기이한 광경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가까이 갔다고요. 떨기나무가 불꽃에 사라지지 않는 것은 그저 자연적인 기적,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죠.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이고 또한 모세 자신입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이상 애굽에서 타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되돌리시려고 이스라엘을 사라지지 않게 하십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왕궁에서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잊지 않고 너 사그러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새롭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 앞에서 모세가 프로셀코마이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이제 출애굽기의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모세의 삶에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나아가다라는 단어를 이미 4장에서도 사용했어요. 4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히브리서 7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불러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곧 믿음이 있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길, 그 길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그것을, 그 길로 들어서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상, 곧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로 날아오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억누르던 죄와 사망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생명과 자유의 세계로 여러분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데서 오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보여야 할 우리의 반응 두 번째, 그 대답이 오늘 24절 25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 두 번째 반응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는 것이에요.
이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 격려와 칭찬이에요. 관심과 사랑은 언제나 격려와 칭찬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복음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서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라,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를 쓸 당시의 교회의 상황은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이지 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티내서 어려움을 겪냐? 우리 모이지 말자.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죠? 거꾸로 뒤집으면 안나가 성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에 안 나갑니다. 그게 가나안 성도예요. 최근 자료를 보니까 2023년 자료죠. 한국 교인의 약 30%가 가나안 성도예요. 놀랍죠? 내가 기독교인이다라는 사람이 771만 명. 그중에서 가나안 성도가 226만 명. 770만 명 중에서 그래도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이러는 사람은 500만 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3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 활동을 안 한다고요? 예배 참석 안 한다고요?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분들이 그러는 이유가 없지 않겠죠. 교회에 와보니까 너무 불합리하고,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에 실망하고, 차라리 혼자 신앙생활 하지. 뭐하러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아? 번거롭게, 귀찮게.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수록 더욱 모여야 된다. 왜요? 모여서 뭐 하게 해요? 서로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음을 드러내는 방법은 서로 모여서 상대방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없으면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죠. 그냥 모여서 서로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끝을 생각하면서 살기라는 책에서 에린 크램프가 암 진단을 받아요. 그가 암 진단을 받기 전에는 난 죽기 1년 전에 내가 가보지 못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여행하다가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암 진단을 받고 나니까, 죽음을 직면하고 나니까 남아있는 1년을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은 여행이 아니었어요. 그가 선택한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능한 한 시간을 같이 많이 갖는 것. 이 죽음 앞에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그전에는 가치 있던 일들이 죽음 앞에 직면하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전에는 우습게 여겼던 것들이 막상 죽음을 앞에 두니까 너무 소중하고 귀중해져요. 그게 바로 관계에서 생기는 희로애락. 귀찮은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와 나 사이의 스토리, 추억. 이런 거야말로 내가 마지막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비결이구나. 사회가 개체주의화되면서 이 신앙생활도 자꾸 그렇게 흐릅니다. 혼밥, 혼자 밥 먹는 것이 혼밥이라면 혼예, 혼신이 있어요. 혼자 예배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타인과 엮임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번거로움, 실망스러운 일들을 피할 수 있죠. 그러나 혼예, 혼신에 얻는 게 또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병든 신앙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에요. 혼예 혼신은 반드시 비예 비신으로 나아갑니다. 예배하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모이기를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참 편하게 신앙생활한다 라고 따라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얽히고 설키는 복잡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훈련을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단단한 사람, 더 폭넓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복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그 세 번째 답이 23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는 것. 원래 이 23절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왜 우리가 소망을 흔들지 말고 굳게 붙들어야 하는가?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분이시니까. 그는 거짓이 없으시니까. 그는 참으로 믿을 만한 분이시니까 좀 어렵다 할지라도 이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이 흔들리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10장 저 후반부에 계속해서 길게 반복이 돼요. 35절에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36절, 37절 약속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너희의 인내다. 38절, 39절 만일 뒤로 물러간다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가 기대하거나 예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시간이 왜 이렇게 느린 거야? 그 과정이 순탄하지도 않습니다. 왜 이렇게 덜컹덜컹거리는 거야? 히브리서 원래 독자들은 어땠는지 아세요? 11장에 그 당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의 믿음의 여정이 어땠는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희롱과 채찍질,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도망치다가 산에서 토굴 속에 머물면서 살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외적인 핍박뿐 아니죠. 그로 인한 내적인 회의감이 몰려옵니다. 흔들립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늦어지니까, 훨씬 더 덜컹거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맞는 거야? 이 약속이 성취되긴 되는 거야?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시험이 너무 힘드십니까? 그 싸움이 너무 길어져서 뒤로 물러서고 싶으십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소망과 인내로 믿음의 길을 떠나지 말아라. 너의 인내로 구원함을 얻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같은 말이죠. 현재 영광 없어요. 현재는 고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없는 영광이 저기 장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나 이 시련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소망해서 구원을 이루자. 영광을 이루자. 가꾸지 않은 정원을 상상할 수 있으세요? 가꾸지 않은 정원. 그것은 이미 정원이 아니죠. 왜요? 거기는 잡초만 무성하게 나 있으니까.
정원은 가꾸어야 아름답습니다. 정원사는 씨앗 하나를 심으면서 그 보이지도 않는 씨앗이 심겨진 땅에 물을 주면서 아름다운 꽃동산을 상상합니다. 손에 쥔 작은 씨앗을 보면서 새소리를 듣습니다. 꽃향기를 맡습니다. 훌륭한 정원사는 미래를 꿈꾸면서 매일매일 정성껏 정원을 다듬는 사람이 훌륭한 정원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새 삶이 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늘로 이어지는 새로운 길, 살 길이 열렸습니다. 이 복음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과 다른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수평과 수직, 수평, 수직 두 막대기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죠. 십자가가 두 막대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그 재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를 이루는 재질은 무엇입니까? 나무? 금속? 아니요. 인내와 소망. 인내와 소망.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세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수평과 수직 두 막대기로 이루어진 여러분의 십자가가 녹슬거나 쇠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